자,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 4년 돼 가는데 모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매일 한 장씩 읽었는데 안 읽은 성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를 안 읽었을까요? 예,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까지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방학 때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강의 끝나는 7월 달에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강의한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강의하려면 제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기도. 저 기도는 안 갔다 왔어요. 그냥 하루 종일 제 사무실에 책과 씨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데 오늘은 이거 나눠드린 것 1번, 2번, 5번을 하게 될 거예요. 1번, 2번, 5번, 3번, 4번 요한계시록의 특징과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관계된 모든 내용들은 설교하는 동안 내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의 읽기는 제가 벨직 신앙고교에서 다 끝나면 아마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본문밖에 볼 수 없어서 분량을 정해놓고 오후 예배 때 강의할 가능성이 큰 성경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제가 이 강의 개관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말씀드리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 첫 번째는 선입관을 버리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죠.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 공통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다? 어렵다. 두 번째는 이건 네 맞아요. 어렵고 무섭다 그런 뜻입니다. 왜 어렵고 무서울까요? 왜 어렵고 무서울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 언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인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용의 꼬리가 한 번 치니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또 4분의 1이 떨어져 겁나지요. 수많은 상징들이 또 있습니다. 14만 몇천 명? 14만 4천 명이 무슨 뜻인가? 다 풀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666은 또 뭔가? 그렇죠. 또 무슨 왕국이 있어요?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 뭘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어렵고 또 그리고 그림 언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일단 오해를 하는 것도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징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징 언어가 다 풀리면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맞습니까? 아멘. 네. 쉬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책도 없습니다. 상징만 풀리면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쉽고 은혜로운 책이 되죠. 우리가 14만 4천 명 하나만 들어볼까요? 14만 4천. 666을 들어보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확인하죠? 문자로 적용해서 실제 몇 명? 14만 4천 명. 거기 들어가려고 애 많이 써요, 실제로. 신천지들은. 또 666. 666을 뭐라고 생각해요? 666. 여러분 666 하니까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요. 저도 6학년 6반 6번. 6학년 6반 6번. 이거 안 좋아. 버스 타면 666번. 버스 번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타요, 안 타? 잘 안 타요? 옛날에 666을 게마트리아 계산법이라고 해서 약간 분들이 뭐라 풀었냐면 숫자를 계산해서 네로다 혹은 히틀러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 것 뿐이죠.
14만 4천도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앞에 분명히 해석되어 있기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풀어야지 숫자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잘 풀면 요한계시록은 쉽다 안 쉽다? 쉽다는 거예요. 이 상징 언어는 뚱땅지처럼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4권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요 4권의 책에 전체에 있는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 언어로 된 모든 그림 언어는 다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에 있든지 다니엘이 있든지 에스겔이 있든지 이사야에 있든지. 그러면 그 4권의 책의 그림을 알고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쉽다 안 쉽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3가지 유익이 주어져요.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일단 성경 전체가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꼭 어떤 드라마 뭐는 꼭 봐야 돼요. 드라마 1편부터 20편까지 오면 몇 편은 봐야 되지요? 종편은 꼭 봐야 돼요. 마지막 편은. 그래서 그 주인공이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되는지 꼭 종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성경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뭐로 똑같냐면 여긴 창조, 새 창조.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우주 만물, 우주 역사 다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똑같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은 서론과 결론을 말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읽으셔야 돼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역사가 보입니다. 역사.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에 대한 역사 분별에 있어서 어떤 역사관을 가질 수 있는가, 역사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종국이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유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이비들은 뭘 연구하신 분들인지 아세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여기 나와 있는 목소리도 깔잖아. 일단 깔고 여기 나와 있는 감람나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 봐야 알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러면 이제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잘 보였어요. 정통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쳤고 여태까지. 왜 종교개혁 때 안 가르쳤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때는 요한계시록의 정경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 논란이 됐어요. 논란. 그래서 성경을 믿고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잘 못 가르치던 분위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분들이 칼빈 선생님이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요한계시록 그때 하도 화두가 되고 논쟁이 되어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성경이라 분별해 놓고 정해 놓았지만 강해하진 않았어요. 강해는. 근데 그래서 정통교회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강해한다면 거의 어디서 많이 하냐면 어디서 많이 하죠? 기도원에서 많이 하고 약간 사이비 냄새 나는 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강의하죠. 그런데 사실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절대 어려운 책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책을 파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2번부터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요한계시록이 뭔지 한번 설명합니다. 2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페이지 그 중간에 2번.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시대적인 배경. 자, 일단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하는가? 언제? 이게 바로 96년도라고 제가 기록해놨지만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단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 때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섭정을 했거든요.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아마 마지막 기록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네로도 교회를 핍박하고 많이 핍박했지만 이 도미시안이 핍박할 때 도미시안이 했던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왕하고는 좀 다르게, 황제하고는 다르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많은 이방 종교에게 자신을 하나님과 주로 부르라고 강요했어요. 강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핍박을 받죠. 그럼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던 종교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딱 2개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신이에요. 다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기기 때문에 황제 하나 더 섬긴다고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일신과는 딱 2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또 무슨 종교가 있을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그 당시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자, 그 다음 보세요.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이 이것이 모두가 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를 대표한 모든 교회가 다 이 편지를 받는 거죠. 기록 목적은 뭐냐면 제가 4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는 보세요.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오전 예배 서연교 5장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2번째는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4장의 내용이고 5장의 내용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게 5장의 내용. 이 4, 5장의 내용이 22장 전체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진행되는 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6장부터 2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자, 그다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요한계시록은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뭐라? 이 2가지 의미.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통괄하는 주체가 누구신가?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그것도 예수.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사. 자, 그 다음 보세요.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그 다음 뭐 되어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딱 2가지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과 그 다음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성취하시고 계시를 완성하시고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뭘 갖고 있냐? 그분이 바로 반드시 속히 하실 일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증거하는가 보십시오. 그 종들에게. 이 종은 7 교회를 지칭하지만 전체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럼 계시는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누구에게 줄까요? 자, 4절 보십시다. 요한은 누구에게 주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는 거예요. 7교회.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실제 로마 그런 치하에 아시아 주에 속해 있는 7교회인데 7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에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은 확실하게 반드시 될 일과 어떤 일? 속히 될 일.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구조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5장을 한번 보시죠. 4페이지에 5번. 요한계시록의 구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게 제가 글자로 써서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 봐야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자, 맨 위에 쭉 보면 1장 돼 있고 밑에는 몇 장이 돼 있어요? 마지막 장인 21장, 22장.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맨 위에가 1장이고 맨 밑에가 21장, 22장. 그리고 특징을 잘 보면 12장,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은 그 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셔요? 안으로? 네. 그 다음 17장, 19장, 20장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또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세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어디 하시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 주변에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거예요? 4쪽. 네, 4쪽. 네, 4쪽. 그래. 이 구조가 대단히 중요해요. 구조 모르면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구조를 알고 가셔야 돼서 자, 다시 설명할게요. 가장 위에는 1장이 되어 있고 밑에는 몇 장? 21, 22장. 묶여있다는 장이 한 장인데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실 때 쭉 같은 줄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쓴 장이 12장, 13장, 14장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 17장부터 20장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잘 보세요. 1장은 뭐냐? 계시록이 무엇이냐고요. 계시록. 첫 번째 1장은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이 무엇인지. 자, 계시록은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까 두 가지에 반드시 될 일과 어떤 일? 자, 1장에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잘 보세요. 계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다음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 세 번째는 그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1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제가 제목이 어떻게 달려있냐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을 보이시는 통치자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1장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1장 5절.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장 5절 보세요. 세 가지 아까 설교 시간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 세 가지. 하나는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 이게 뭐죠? 두 글자로 줄이면 부활이죠.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셔서 지금 뭐로 계셔요? 머리로 계신다. 중보자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땅의 임금들로 계신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보시죠.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1장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 다음 7 금초대. 7 금초대는요 7 교회입니다. 그 다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신다고요? 이 인자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발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는 구약의 인물이 딱 하나 있어요. 둘이죠, 둘. 엄밀히 말하면 누구랑 누구죠? 제사장과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실제 성전에서는 질질 끌고 다니는 옷을 입은 사람 딱 하나죠. 성전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중반에 가슴엔 뭘 띄었어요? 금띠. 이건 제사장의 흉복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게 뭐예요? 지혜의 무한함을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인가의 잠언에 보면 머리가 흰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머리가 센 사람 앞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라. 시작.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혜지요, 지혜. 저도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저도 거의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물어봐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보다 더 지혜롭게 말을 한다 못한다 하셔요. 실제. 그러니까 목사는 혼자 하면 안 되겠더라고. 혼자 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시다 그럴 때 양털 같다는 순결하고 지혜의 무궁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의 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불꽃 같다는 게 뭐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사랑에 빠졌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폭포수처럼 강력하고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 교회가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 있는 것처럼 광채가 나서 그를 견주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 자, 그러면 무섭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인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왜 그랬을까? 요한이 왜 엎드려졌을까요? 무서워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엎드렸어요.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신 보십시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다음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어요? 그러므로 이 열쇠를 가졌는데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시작되는 거 있지. 자, 이해되셨죠? 1장의 내용은 계시록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사신 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모든 땅의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지금 역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3장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는가 그거예요. 그때 2장 3장은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 구조에 2장 3장은 어떤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고요? 자, 그러면 반드시 아까 그 1장에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7교회. 그렇지, 우리에게예요. 로마 황제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노스트라부스처럼 뭐 예언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7교회에게 보여요. 아시겠죠? 자, 7교회에게 이제 이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데, 자, 그 다음 4장부터가 22장까지가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전에 뭐부터 보이시냐면 4장 5장 보세요. 4장 5장 제목이 뭐가 되어 있어요?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데 뭐부터 보이시냐면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이시고 오늘 6장은 뭘 봤습니까, 여러분? 그 짐승 가운데 뭘 봤죠? 사자랑 뭘 봤어요? 사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자는 이긴 자인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했을 때 뭘 봤죠,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봤죠. 어린 양. 그래서 먼저 그것을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게 쓰는 이 편지, 교회에게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을 보이시는데 그 될 일과 속히 하실 일을 보이시기 전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먼저 보이셔요. 먼저.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그 찬양 무슨 찬양이에요? 마지막에 했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다 보니까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반드시 될 일을 지금 7교회에게 쓰는 것인데 그 7교회에 쓸 때 그 일을 보이시기 전에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근데 왜 어린 양이에요? 왜? 사자가 아니라 왜 어린 양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내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할렐루야. 기뻐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심판자로 오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게 바뀌어요. 요한계시록 읽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하러 오셔요? 두드려 패시 오신다고. 시험 봐서 못하면 맞고 잘하면 칭찬,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이 계시록을 쓰시는 주체를 보여주면서 너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왜 오셨겠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4장 5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 6장부터 22장까지를 보여줘요. 이게 6장부터 22장이 실제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는 20장, 22장 빼고, 자, 첫 번째가 보세요. 6장부터 8장 2절까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8장 3절부터 11장까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15장부터 16장까지 뭘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21장, 22장은 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6장부터 실제 20장까지가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이에요. 세 가지. 뭐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제목만 언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 세 가지인데 제목만 시작. 또 일곱 나팔 또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은 딱 세 가지. 뭐냐면 하나는 7 인을 떼시는 것, 두 번째는 7 나팔을 부는 것, 세 번째는 7 대접을 쏟으시는 것.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 들어가는 공통적 단어 뭐예요? 완전하게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인은 뭐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인은 뭐 하죠? 인은 나중에 뭐 해야 돼? 그거 보려면 떼야 돼요. 뗀다고요. 나팔은 뭐예요? 나팔은 뭐 하죠? 불어야 돼요. 대접은 뭐 하죠? 대접도 불어요? 대접은 뭐 하죠?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떼는 거고 나팔은 뭐 하는 거예요? 부는 거고 대접은 쏟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 할 일이죠. 세 가지. 반드시 하실 일, 속히 하실 일. 인을 떼시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심판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앞부분 7 인은만 볼게요. 6장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자,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이 6장부터 소개되는데 원래는 4장부터인데, 자, 4장을 보실까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말한 1장 1, 2, 3절에 말하던 바, 그 다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다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아까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이라 하시고, 언제 실제 보이시냐면 4장 5장에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6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6장 1절입니다. 어린 양의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럼 실제 어디부터 시작해요? 6장 1절부터. 근데 잘 보세요. 누가 떼신다고요? 어린 양이 떼신다고요. 어린 양. 누구 위에 죽은 어린 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위에 죽은 어린 양이 떼신다고요. 누가 나팔을 부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부시고. 누가 대접을 쏟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대접을 쏟으시. 이게 세 가지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 떼는 게 나팔 부는 게 대접되는 부는 없는 게 되게 무서워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두려워요. 주님의 재림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17절 6장 17절에 보면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진노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요한도 뭐라 말하냐면 17절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설 수 있다 없다? 너무 무서워.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7장에 누가 선다고요? 자, 5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가 선다고요? 14만 4천 명은 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리고 완전수 천을 곱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죽인 자기 백성들은 그런 진노가 올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아멘. 그러죠. 답이 나왔어요. 인을 떼는데 그렇게 6째 인을 떼는데 누가 6째 인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누가 그러면 그 진노의 날을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 14만 4천 명은 끝까지 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신천지처럼 그런 교주 믿는 14만 4천이 아니라 신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3절부터 자,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자, 그다음 이제 7째 인을 뗄 때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또 7 천사가 있어서 7 뭘 받았어요? 자, 이게 7 인 띈 다음에 나팔 분 다음에 대접,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 심판 임한 다음에 나팔 심판 임하고 대접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글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축구하다가 골을 넣었어요. 이제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골을 한번 넣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골 넣는 것을 어떻게 카메라에 계속 보여주죠? 정면으로 보여줬다가 또 어디로 보여줘요? 측면으로도 보여주고 멀리서 보여줘요. 왜 그러죠? 그 골이 확실하고 멋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마찬가지예요. 7인이 끝난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 끝난 다음에 7 대접이 있는 것이 이게 한꺼번에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림으로 그려야 되고 글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요. 이 대접이 이루어질 때, 자, 그다음 보세요.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이 불면 모두가 똑같이 7인과 같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1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11장 앞부분에 제목만 보세요.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는 뭐 하는 것, 이는 뭐 하는 것? 떼는 것. 나팔은 부는 것. 증인은 뭐 하는 거죠? 증인도 부는 거예요. 이 두 증인, 이 말은 7 나팔 때문에 모두가 다 재앙이 있게 될 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는가, 그 말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여쓰게 되는 게 뭐냐면 그 12, 13, 14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역사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7 나팔
나팔을 풍성하게 해주는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붉은 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3장에는 붉은 용의 두 대리인이 어떻게 되는지, 14장에는 대적과 반대되는. 그러면 아까 인을 뗄 때도 6번째 인을 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답이 백성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가보세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 14장 앞부분 보세요. 아까 인을 뗄 때 누가 살아남고 이러는데 몇 명 살아남는다고요? 근데 14장 앞부분에, 자, 보다 1절 제가 읽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있어요? 참, 나팔을 불 때 모두가 재앙 받아. 누구는 그래도 재앙 안 받는다고? 몇 명? 이 사람들이 누군가? 물론 우리라 하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 특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첫 번째 특징은 뭐한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사람? 야, 은혜가 안 되시는가? 이게 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보세요. 14만 4천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아도 자기를 경건에 훈련시킬 수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는 자?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14만 4천인 줄 아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12절이에요.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어요? 인내. 따라다니는 게 인내라고요. 인내. 그렇죠. 내가 꾹 참는 게 인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따라다니는 게 인내예요. 그리고 13절,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하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더는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랬다. 그들이 행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네. 주님이 다니시면 뭐 한 것밖에 없다고요? 따라다니는 사람. 14만 4천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일곱 인을 뗄 때도 누가 살아남냐면 14만 4천 명. 일곱 나팔을 떼도 누가 살아남아요 지금? 14만 4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대접. 뭐가 제일 셀 것 같아요? 크기로 말하면 제일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 떼는 것보다, 나팔 부는 것보다 대접이 훨씬 크다고. 이게 더 심판의 과중한 성격이었는데, 자, 15장 16장이 바로 일곱 대접의 환상이에요. 그럴 때 대접을 엎을 때 누가 멸망을 당하는지 잘 보세요. 17장부터 20장까지가 들여쓰기 되어 있어서 일곱 대접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누가 멸망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뭐? 자, 잘 보세요. 이때 바벨론의 나라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뭐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 세상 나라,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가치를 뭘로 표현하냐면 바벨론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바벨론 앞과 예루살렘 앞에는 반드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똑같이 따라다녀요. 매번 똑같이 나와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형용사가 따라다니냐면, 찍어보세요. 거룩한 큰. 자,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꾸밀 때는 항상 거룩한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나라의 대표 바벨론을 꾸밀 때는 항상 뭐가 따라올까 그러면?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큰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파워예요. 세상의 가치는 죽이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대접 심판에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자랑질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누구도 무너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파멸까지. 이건 지금 언제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넘쳐나는 곳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사망에 눌려 억눌린 자가 원수 마귀에서 일어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0장에는 결국 사탄의 정수인 20장 붉은 용과 사탄의 파멸과 뭐가 나타난다고?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죠. 자, 그럼 끝나요. 다 끝나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에 21장, 22장 같이 제목만 있습니다. 시작. 이건 뭐예요?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아까 2,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구조 잘 보시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그림 어떻게 그리냐 잘 보세요. 여러분 메모 있는 쪽으로 해서 2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2장이 어디로 가냐면 2장 3장이 쭉 내려와서 몇 장으로 내려가면 돼? 그러면 21장과 22장으로 내려가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2장 3장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쭉 화살표 하셔서 어디까지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21장과 22장. 그러면 그 7 교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4장부터 20장의 내용이 속히 될 일과 반드시 될 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우리의 모습이 2장, 3장에서 전투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가 몇 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몇 장을? 21장과 22장을 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1장과 22장은 승리했다 못했다? 누가 했어요? 누가? 14만 4천 666을 극복하시고 죽임당한 어리신 양이 승리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뭘로 끝나요? 22장을 가보시죠. 자, 22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 되지요. 아멘 된다고. 성경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만 하고 마치죠. 3장 20절이 아니네. 죽도록 충성하라가 몇 장에 있어요 지금? 2장에 있어요? 2장 몇 절? 2장 10절. 감사합니다 권사님.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뭐 할 수 있어요? 헌신 예배 때 이런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본질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한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의 어떤 가치에도 싸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문화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여 충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면 이제 쉬워요. 구조 안에 넣고 하면 쉬우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많은 분들이 어렵고 두렵고 무섭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명쾌하게 주의 복음을 설명한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신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자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 되시고 천국의 본체 되시며 승리의 주가 되시는 그 어린 양으로 이미 승리한 자로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론 승리자로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힘입고 승리케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싸워 능히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을 쫓아가는 순수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로 충만하시니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